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김 목사님이 긴장한다 그러니까 좀 저도 긴장이 되네요. 3년 만에 다시 우리 지바영광교회 예배드리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3년 만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3년 5개월 정도 2011년 2월에 왔던 것 같아요. 방학 때.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나지 않는데 다시 아는 그때 뵀던 분들 또 사랑을 가지고 대접해 주셨던 분들 다 다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 첫 제자 중에 하나인데 대학원에서도 또 제가 논문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일본 선교사로 오셔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김성선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강의하는 중에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저를 초청해 주셨던 저희 선배 목사님 카자흐스탄 처음 선교 91년에 갔던 분이 저를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세미나 갔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때 뭐 러시아 사람들 뭐 카자흐스탄 고려인들 많이 섞여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믿었다고. 근데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이우정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래도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김성선 목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선교에 관심도 많고 또 제자들 중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일하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항상 기도할 때 뭐 다 기도는 못해도 수도 없죠. 그러나 좀 대표성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일본, 중국,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제일 좀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사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 뭐 그 다음에 어디 시리아까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넘버원입니다. 숫자로 아니까 그 순서로 순서에서 제일 먼저 딱 시작할 때는 일본에 있는 김성선 목사, 이용규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제가 우리 또 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항상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우리 또 선교사요 자랑스러운 우리 감신 제가 우리 제자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또 사모님도 뵙고 성도님들 뵙게 돼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하게 쓰는 그릇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남한테 무시당하면 좋아하지 않죠.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우리 김 목사님도 굉장히 긴장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인정을 잘 받아야 되니까. 내가 김 목사님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논문도 잘 쓰고 멋있게 생긴 거 머리가 좀 벗으셔서 문제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거 그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충성하고 충실한 일꾼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을 준다. 상급이 있다.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뭐 왕관, 뭐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을 썼어요. 관. 모자하고 좀 다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충성된 우리가 일꾼으로 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힘도 내고 또 우리가 사기를 가지고 사기가 있어 북돋아 줬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큰 집에는 20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비유로 상징으로 쓰신 말씀이지만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세상에 집이 많지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큰 집이다. 온 세상에 일본을 뿐만 아니라 어디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온 우주에 충만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큰 집, 아마 가장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도 그 가계와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도 경제, 경영을 잘 해야 되고 그 가계, 하우스홀드, 그 가계를 잘 살림을 하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없어요.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설계를 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뭐 온갖 뭐 기둥을 세우고 뭐 그다음에 창문 뭐 다 해서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지우고 짓고 세울 때 많은 것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쓰이는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바울. 그릇. 집에서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으로 된 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뭐 그릇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릇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1년 44철 한 번도 안 쓰는 그릇도 많습니다. 찬장 안에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1년 내에 한 번도 안 씁니다. 그 그릇은 실제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쓸지도 몰라요. 뭐 결혼 때 산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쓰자. 이거 잠깐만 놔두면 뭐하냐, 쓰자. 그릇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비유하기, 뭐 우리 집에 금 그릇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금으로 만든 그릇, 뭐 은그릇, 제일 비싼 거죠. 귀하다고 생각해서 뭐 나무, 뭐 그다음에 이제 평범한 것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차이나 이런 도자기 같이 해서 다 만들어서 그릇을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냥 그대로 흙으로 옛날 항아리나 이런 평범한 흙그릇이죠. 흙으로 된 그릇.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릇을 사도 바울이 비유하신 이유는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 우리 인간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 구성이 그릇처럼 마지막 나오는 이 질그릇처럼 흙으로 빚어서 이러한 티끌과 먼지와 같이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을, 생명의 숨,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것이에요. 죽으면 이 육체는 다 썩어지고 가루로 돌아가요. 저희 아버님이 2012년 여기 왔다 간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로. 제가 맏아들입니다. 저희를 좀 늦게 나셨는데 결국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제가 맏아들이라서 맨 앞에 서서 아버님의 그 가루를 받았습니다. 가루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희 아버님을 다 화장해서 뼈를 보여줘요. 뼈를 이렇게 보여줘요. 벽제 화장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골분, 뭐 골분이나 분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뼈를 다 가는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골분. 사실 다 태워버리니까 뼈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뼈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뼈를 다 갈아요. 분소해가지고 그 뼈가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뼈가 아니라 이렇게 수북이 쌓인 뼈 가루만을 보여줍니다.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요만한 나무 함에다가 딱 담아가지고서는 저기 이렇게 기계로 쫙 컨베이어 같은 데로 따라 나와요. 그럼 제가 흰 장갑을 끼고서 흰장갑을 딱 끼고서는 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 받으라. 제가 상주거든요. 그래서 흰 장갑을 딱 끼고 그 관을 딱 잡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여기 옆에 있었는데 딱 잡아가지고서는 그걸 딱 들고 상주가 이제 묘지에다 갔다가 저는 많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단지 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아버님도 95년 동안 사셨는데 이제 세상을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한테 남아있는 거는 아버지의 뼈가루,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 그 가루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다 갔다가 우리가 좀 영성센터 하려고 큰 좀 땅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위에다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제가 자주 가서 봬요. 뭐 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인데 대단한 것 같지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 것일까?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해줍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귀하고 어떤 면에서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세상에서 에이 천해, 귀해, 고귀한 거야, 고상해. 나는 어떠한 그릇일까?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또 혹시 이런 모습이 없나?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를 참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자. 그런 일꾼이 되자.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한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주일날 장립식을 했어요. 선교사님,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 저보다 한 10년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카자흐스탄 알마타, 옛날에 알마타라고 했는데 알마티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알마타라고 하는 거는 사과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에요. 알마가 사과고 아타가 아버지인데 사과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 근데 거기에 고려인으로서 제가 설교한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홍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잘생기고 치기 좋아요. 크고 든든하죠. 그분을 이제 장로로 세우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고 통역하고 옆에서 그 어머니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 아들은 장로로 장립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감격적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많아요. 거기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게 다 스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이 제일 큰 나라.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국의 뭐 10배인가 막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 옆에 이렇게 딱 보좌하면서 이 젊은 40대의 존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는 좀 뭐랄까 좀 고귀하단 말 좀 하여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려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사할린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대학의 교수예요. 화학 교수. 아버지는 큰 대학의 사무총장이었어요. 이 두 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목사가 됐어요. 교수직을 다 버리고 대학의 높은 사무총장직 버리고 목회를 하다가 그 아버지인 전 목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인데 그 교회를, 이 교회보다 조금 커요. 교회는 또 이 정도 모이고.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장로 안수를 하고서 나와서 이렇게 장로패를 멋있게 막 만들었어요. 나는 그 장로패가 너무 멋있어서 난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본 패 중에서 제일 멋있어요. 진짜요. 60년, 제가 60세인데 제가 여태까지 본 패가 최고로 좋아.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언제 받아보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패를 갖다가 이렇게 뭐 거기다 쓰는 건데, 그 패를 나무로 된 패에다가 멋있게 이렇게 장식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패를 갖다가 이 새로 40대에 체격이 좋고,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우리 TV에 나왔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패를 여기다 딱 들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체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3번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를. 3번. 그래서 난 너무 힘들다. 2번만 하자 했더니 안 된대. 3번. 일주일 정도가 3번. 이렇게 딱 안고서, 러시아 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비장하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내가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야.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근데 그 표정과 그 모습이 너무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그 어머니도 참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어머니 참 훌륭한 분이에요. 깨끗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화학 교수인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나라의 큰, 말하자면 뭐 거의 장관급이 되어가지고 출세하고 세상에,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거기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갑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됐지만은 저는 또 어떤 데 가봤는 거 하니, 우리 번역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좀 고생하지만 미안합니다. 원고가 없어서. 알코올릭과 마약 중독자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그 알마타라고 하는, 알마티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의 한 집에서, 또 하나는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시골의 아주 가난한 마을에 형편없는 집에, 거기서 이 마약 중독하고 또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 프로그램을 이 교회에서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다 천하게 버림받고 희망이 없고 인생을 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홍 목사님의 조카 사위가 위글 족속이에요. 위글 족속. 남자인데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애기를 하나 배고 있다 이렇게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애가 없습니다만은 남자니까. 그래서 다음에 언제 낳냐고. 애가 셋이에요. 다 잘생겼어. 근데 다음에는 언제 낳냐고 보기만 하면 농담으로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근데 그 사람이 그 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의 거기 가서 같이 살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참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자기의 가족이지만 뭐 국가의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의장 잘 사는 집에서, 그 사람이 물론 장로가 돼서 앞으로
그 옆에 교회 옆에 있는 큰 유치원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교회에서 그걸 사가지고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라고. 그렇게 당신 장로대 그 사람 돈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제부터 나오지만 그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가난하고 불쌍한 알코올릭을 가서 선교하고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적인 바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젊은이 하나가 제가 하는 집회 그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어떤 젊은이 하나가 뭐 러시아 사람인지 뭐 하여튼 그것도 서양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고 그 옆에 있는 이 젊은이가 우리 교수님, 목사님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붙들고 그 젊은이 통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너도 앞으로. 뭐 공산주의였었겠죠 옛날에.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조건과 자격은 뭐냐. 네.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했어 사도 바울. 깨끗한 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순결한 퓨리티. 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짐작할 수 있죠. 나쁜 거죠. 나쁜 거. 더러운 정욕과 세상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된다 이겠죠. 교회 나오면 우리가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 삶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 다음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라. 아직 디모데는 젊은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라. 깨끗한 마음, 정결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거룩하게 되는 거다. 성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성화되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우리 소명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성경은 뭘 가르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집회하겠지만은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대때로.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가만 놔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집도 가만 놔두면 우리 집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먼지가 그냥 이렇게. 우리 집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일하러 오시는 아줌마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집 사람이 청소합니다. 저가 좀 더 열심히 있으면 한 번 더 할 텐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만 청소가 돼 있지 안 보이는 쪽은 다 형편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보존이 안 되잖아요. 점점 거기에 먼지가 차고 뭐 더러운 게 와서 그냥 서울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먼지가 다 새카만 먼지가 하루만 지나도 그냥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는 얼마나 어저께 밤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랑 둘이랑 창문 밖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만월이야 만월. 언제가 보름인지 모르겠는데 음력으로 언제예요? 하여튼 오늘 내린 것 같아. 어저께 아니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을 아주 오래간만에 봤어요. 깨끗하게. 아마 폭풍이 지나가면서 이게 먼지를 싹 쓸어가서 그런가 봐. 치바가 뭐 얼마나 깨끗한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집사람이 둘이 앉아서 그 달을 보면서 진짜 밝은 달이다. 창문으로 그 달빛이 들어와서 방을 비치는데 달빛에 진짜 뭐 책도 한석봉처럼 책도 읽겠더라고요.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더러운 먼지처럼 악한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우리의 정력으로 온갖 나쁜 마음, 나쁜 욕심 이런 것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냐?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거든. 언제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은 진리로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거짓을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거짓을 이기려면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그 투명하고 맑고 영원한 그 진리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이 모든 거짓과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에 보면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겉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깨끗한 마음을 줄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주인이 쓰시는데 합당한 그릇이 된다. 쓰려고 하는데 이게 먼지가 많고 말이야 더럽고 그냥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금그릇이면 뭐하냐고. 금그릇이면 좋죠. 그러나 금그릇 속에 막 그냥 똥과 막 그냥 더러운 것들이 잔뜩 차 있으면은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최고의 음식을 거기다가 넣어서 대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똥이 있네? 이게 안 되죠. 좀 비유가 안 좋지만은 그릇이 귀한 거가 중요한 게 되는 이유는 그 소재, 재질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깨끗한가. 뭐 내가 뭐 이렇게 지식이 많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 아까 내가 비유를 한 게 그거예요. 그 알렉산드르 저는 그 카자흐스탄에 뭐 그래도 알아주는 부자요. 뭐 이렇게 나라의 고급.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그 알코올릭 그 마약 중독자 재활하는 거기서 일하는 전도사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거야. 가족 친척이지만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슨 무슨 직업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우리가 의롭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유함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와 절제를 가지게 되며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또 덕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고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 양의 잔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우리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릇 없이 잔치를 못하죠.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자,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면은 이 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의 잔치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잘 되게 되는 잔치가 있어요. 세상의 음식만 잘 먹으면 뭐 잘 먹어야 되겠죠. 그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참 좋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 안에 풍성하게 담아주면 최고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으면은 교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은 고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눈물도 회개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 행복이 넘쳐 흘러야 돼, 교회가.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교회 가면 안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쓰이는 그릇처럼 귀하게 그리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도구가 됩시다. 순종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도 좋지만 내 뜻도 좋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깊이 분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 참 너 훌륭하다. 넌 나를 기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 없이. 지난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는데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면도기하고 넥타이를 안 가져갔어요. 딱 내려보니까 두 가지가 빠졌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면도기, 하나는 넥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다 빌렸었죠. 네. 면도기는 같이 간 목사님이 면도기에 나를 하나 새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고 그때 막 따가운 거예요. 얘가. 저는 전기 면도기 쓰거든요. 필립스. 근데 오래간만에 이 칼을 막 대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뭐 이게 시커멓게 되면 보기 싫으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넥타이 안 가지고 갔거든요. 이건 넥타이 제가 가져왔잖아요. 이번에 딱 잊어버리지 않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넥타이 할 수 없이 아까 말한 그 알렉산드르 전 장로가 쓰던 넥타이 하나 빌려줬는데 그다 두고 왔습니다. 물론 좀 좋은 거 하나 사다 주지 그냥 쓰던 거.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잘 준비를 하는 거는 참 좋은 태도예요, 그죠? 준비를 잘 해야 돼. 준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정중하다면 좀 이상한데 경외하는 마음과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막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거 하나도 그렇고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잘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치바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하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